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19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에 계속 수련회도 하고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자와 제자를 좀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제자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신자로 삼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신자와 제자를 그렇게 나누질 않고 신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 신앙인으로서 제자가 아닐 수 있는가?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신자지 제자까지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제자는 신앙인 가운데 특별한 헌신된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름을 받게 된 게 안디옥에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예,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나는 제자는 아니에요. 저는 신자죠.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사도행전 14장도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신자로 삼았다고 하지 않고 제자로 삼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곧 제자인 겁니다. 예. 그럼 제자가 뭐냐? 예. 헬라어로 이제 마테테스인데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약간 학원식의 교육,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원에서 돈 주고 뭐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뭐 제빵 기술, 뭐 음악, 스킬만 배우잖아, 스킬만. 예, 근데 옛날에 제자들은 도제식으로 스승의 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스승과 함께 하면서 배웠습니다. 예,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양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 자, 세상 어둠이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 창조주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방황하면서 여러분들 막 상처도 많이 받고 세상에서 힘든 가운데서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2026년 아닙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건지러 왔다. 세상은 어둠이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딱 영적인 지도입니다. 이거는 예, 영적인 그림으로 세상을 딱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서 발만 잘못 뜯어도 함정에 빠집니다. 뭐 이성의 함정에 우리 청년들은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이성 교제에서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막
그 다음에 막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막 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야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예, 막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막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뭔가에 빠져들면 그냥 수렁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인 돼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잘 살아요. 사실 일본보다도 지금 더 잘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죠. 영적으로 다 갇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줄이 두 줄이죠.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자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 타키투스의 로마 연대기, 황제 연대기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처형받은 그 죄수들을 믿는다.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이 미친놈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를 믿는 그런 놈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걸로 봐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믿는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을 만든 건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야, 미친놈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너 사람이잖아. 니네 아버지 목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 앞에서 출발된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목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신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구나. 이걸 알아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가 주인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주라는 게 이제 원어적으로,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걸 통용해서 썼습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주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 그리고 좀 헌신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임플란트 같은 걸 하잖아요. 이거 임플란트 하면 뭐 100만 원도 들고, 저는 이제 목회자를 저렴하게 해주는 장로님이 하는 데에서 싸게 했습니다. 3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재료비만 받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어쨌든 보통 분들이 보면 뭐 100만 원씩 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막 수십 개나 되는 일을 전혀 돈 안 들고 우리가 썼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때 느껴요. 이게 상하면 이게 돈 들어가는구나.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릎이든지 팔꿈치든지 이렇게 되면 교체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기계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이걸 썼는데, 내 거라고 썼는데 사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다. 우리가 그냥 무료로 쓴 거예요. 다 내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갖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막 정욕대로 살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죄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창조주가 있다고 하면 내가 알았건 몰랐건 죄인 거예요. 도마가 이제 이걸 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뒤늦게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살아났어. 뭐? 나는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니네가 잘못 봤겠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난 거죠. 여러분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으라는 얘기죠. 너 왜 내가 부활한 거 안 믿니?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내가 부활한 걸 네가 못 봤더라도 부활들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었어야지. 이게 그 말 앞에서 이제 굴복한 거죠.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누가 권위예요? 내 인생의 권위가 누구예요? 나죠. 내가 내 인생의 권위.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죄겠어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니까.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잖아요. 극장에 가서 가끔씩 정말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늦게 이제 표를 끊으면 극장 표를 늦게 끊으면 막 이상한 자리다고. 근데 광고가 시작이 되고 영화가 시작한 지 10분이 돼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비어 있어. 어차피 저 자리는 빈자리지.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영화가 시작한 지 한 10분이나 20분인데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되게 부끄럽죠.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까?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 죄송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표를 다 후레쉬로 보여주면서 여기 F열 3번 제 자리인데 근데 어쩌라고 이러면 나쁜 사람이죠. 어쩌라고 하면 주인이 왔는데도 어쩌라고 이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 만들었어. 어쩌라고요. 그래 어쩌라고요. 부활했는데 어쩌라고요. 저리 가세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이 죄를 교회를 다녔더라도 내가 주인이면 그 사람 신자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아니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참 알아지고 더 깊어지면서 이게 주대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14장 7에서부터 9절을 보면 저는 이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 7절만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 저게 초대교회 수준이에요. 우리는 되게 예수를 위해 살면 저 사람 좀 특별해. 저희도 막 청년들이 많고 열심히 사니까 막 비난을 받아요. 막 이단 같다, 광신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 때는 그랬거든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인 돼갖고 내 걸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사역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도 형제관, 자매관 하고 또 이번에 중학생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걔들 정말 막 밥을 굶고 힘들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고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빵 한 번 사주고 밥 한 번 사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겁니다. 네. 평생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 네. 그게 제자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이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좋은 남편,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좋은 아버지,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무슨 반지를 사주고 짜장면을 사주고 뭐 차를 사주고 훌륭할 수 있는데 최고의 선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뭐 돈을 벌게 해주고 뭐 예수 믿어서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나랑 함께 살자. 아까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도제시 스승의 밑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요.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예. 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알죠?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때 베드로가 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세요? 내일부터 제가 출근할게요. 되게 좁아요, 갈릴리. 예수님이 살던 데는 지금 이스라엘의 서울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라도 이런 데요. 시골. 갈릴리예요. 인구들 뭐 해봤자 그 마을에 뭐 몇백 명밖에 안 돼요. 몇천 명. 그럼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래요. 내일부터 어디서 보시죠. 9시까지 출근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버리고 따랐습니까?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모든 걸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뒤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게 뭐예요?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있는 보화가 내 소유보다 훨씬 크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 믿는 겁니다. 내 삶의 보조장치가 아니에요. 삶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위안받으려고 보조장치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의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라. 우리가 도지사를 만나고 시장을 만나도 그 높은 사람 만나면 그분 앞에 예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신앙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분적으로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뭐 마음을 다해라고 그래. 근데 왜 그 말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심이니까, 내가 너한테 진심이니까 너도 나한테 진심이어야 돼. 근데 우리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 20대 청년들 중에 요새 연애만 하고 결혼 안 하는 애들 많죠. 갑자기 진지하게 결혼하자고 하면 헤어지자는 사람 많아. 왜 그래? 갑자기 부담스럽게. 왜 진지하자고 그러는데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난 널 책임지기 싫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건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어떤 사랑하는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이 안 느껴지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질리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거지.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저희는 이제 침례교회라고 해서 침례라는 말을 쓰는데, 뭐 세례라고 해도 좋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게 뭐냐면 사실은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걸 입교라고 하죠. 입교라고도 하고. 그 너무 이제 그런, 저는 제도적인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생명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참 이제 우리 동영이도 며칠 안 나왔어요. 오늘 선영이한테 아까 전화 왔어. 선영이한테 진통이 왔대요. 내일이나 모레 중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론이가 약간 들뜬 표정으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이 전화 왔어. 그래서 지금 진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좀 하루 늦은 것 같아. 누가 먼저인가 했는데.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소리는 여기 왔고.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요, 신기해요. 그 아이를 이제 주민등, 요새도 그렇게 하나? 전 동사무소 가서 신고했거든요. 요새는 그냥 핸드폰으로 하냐?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가서 하지. 근데 우리 이유찬을 딱 했더니 바로 등본을 빼니까 바로 내 이름 이동성 김선종 밑에 이유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의진이도 아기를 낳고 가서 출생 신고를 했거든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우리 가족으로 넣어주세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태어나면서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 공동체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적인 삶이 있을 수 없죠.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 사생활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사생활. 예. 사생활, 뭐 우리가 사생활이 없습니까? 다 집에서 자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공동 프로젝트예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알아간다 그랬어. 사랑을 혼자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삶 큐티하면서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사랑을 여기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죠. 야, 난 하나님을 모르겠는데 저게 사랑인가? 저게 용서인가? 저게 헌신인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게 얼마나 큰지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되게 물리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데 이런 게 있겠습니까? 넓이가 있고 길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예.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에 보면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먹물로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못한대.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이 권태감이 든다는 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인데 어떻게 권태감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데 그분에 대해서. 흥미진진하죠. 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 왜냐하면 너무 커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뭐냐?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가갖고 좀 이게 유명해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는 작은데 청년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했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이 딱 대뜸 그러더라고. 청년들 그거 제자 훈련 시켜도 소용없어. 이제 그렇게 하고 힘든 교회들이 있나 봐요. 그 자기 아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는 목회자가 있는데 뭐 제자 훈련을 수십 명을 시켰는데 나중에 애들이 다 흩어졌다. 선배님이라 제가 선배 목사님이라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는데 전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가로넣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교재 갖고 가로넣기 하는 거 있죠. 그걸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그건 제자 훈련의 일부예요. 제자 훈련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도제식 수업을 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인격과 삶과 사랑과 인내와 그 모든 것을 삶 속에서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하면 청년들이 안 떠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떠납니다. 제대로 세워지죠. 제대로 배우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여야 제자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쉽게 속된 말로 뭐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배울 게 없으면. 예. 저희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뭐 오기도 많이 오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분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 하면 한 50여 명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도 뭐 한 지금 애들을 찍은 게 군대 간 애들도 빠지고 했지만 한 40여 명 찍었잖아요. 또 빠진 애들이 한 50명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있더라도 일꾼으로 세워진 애들은 뭐 한 열 몇 명? 근데 걔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파급력이 커요. 예. 그 보고,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 이번에도. 야, 저 형 멋있다. 저 누나 멋있다. 뭐 세상적으로 멋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멋있는 거죠. 그 애들이 붙는 거예요. 우리도 청년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속된 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세상적인 멋있는 거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멋있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근데 신앙적으로 멋있는 선배들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작년부도 마찬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제자 훈련은 뭐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지식이 아니라 뭘 배워야 된다고? 사랑.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13장 34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제자는 성경 공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만들어집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함께 살면서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의 상상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저는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였어요. 전 풍성한 교회를 개척했고요. 40년을 목회했고요. 교회도 지었어요. 제가 1000명을 양육을 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된 거예요. 목적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난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소리가 이제 며칠 있다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잠 다 잤습니다. 그래요. 애들이 나 진짜 애 키우면서 와, 참 한 번 1시간 정도 안 끊고 자는 게 소원이었어, 진짜. 저는 이제 개척 때라 직장이라도 가면 핑계대고 난 출근해야 돼 그러면서 저쪽방 가서 잘 수가 있는데 제가 출근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깨면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우리 의찬이는 첫애라 아이고 30분마다 이놈이 그냥 눕혀놓으면 울고 울고 눕혀놓으면 울고 이렇게 탁 해갖고 그냥 밤새 진짜 아니 그냥 좀 놔뒀어야 되는데 둘째는 의진이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좀 애가 되더라고. 근데 막 첫애는 공중에 떠다녔어 진짜 의찬이가. 어떻게 큰일 나는 줄 알고. 야, 그러면서 진짜 어버이 은혜를 생각을 했네, 진짜. 똥도 얼마나 많이 갈았는지 몰라요, 기저귀도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죠, 그게. 근데 그게 어땠냐? 나는 좋았어요. 내가 가끔, 저는 되게 애들 이뻐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진이하고 어린이집, 이게 직장을 안 나가니까 어린이집 그 노란 버스 오면 의진이랑 아침에 나가요. 우리 집사람이 살림을 하고 의진이랑 딱 나가. 의진이 요만한 머리 이렇게 딱 묶고 의진이 이렇게 나가요. 가지고 손잡고. 그러면 차 기다리고. 그러면 이렇게 꽃 같은 것도 보고 얘기도 하고. 나는 그때가 그리워요. 근데 사실 귀찮았거든. 매일 의진이 데리고 나가는 게. 네.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힘 들어요.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나 보면 그리워. 너무 좋았어. 그 이해 못할. 힘든데 왜 좋아요? 사랑은 그런 거야. 신앙이 이게 비신앙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불신자들이 우리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삶을 자기들은 돈 주고도 안 살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런 삶이 즐거워요.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즐거워요. 우리 기찬이가 군대 가서
오늘 했습니다. 명언. 뭐라고 그냥 기찬이가 커맨시에 똥냄새가 그립다 그러더라고. 우리 저 커맨시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우리 똥물을 몇 번 퍼냈잖아요. 죄송합니다. 똥 얘기해서 지하라 이게 펌프로 위를 꺼내야 되는데 군대 가갖고 그 커맨시가 그리운 거야. 갖고 지나가는 말로 커맨시에 똥냄새가 그립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랑하고 그리우면 고생도 그리워요. 헌신도 그립고. 제가 이거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천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생긴 나중에 우리 깔끔한 데로 그때 가면 아마 목사님 우리 그때 너무 좋았죠. 팍팍하게 우리 주일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그때 장소도 없이 막 여기다 상표 놓고 주일날 여기다 상표 놓고 밥 먹잖아. 우리 그때 너무 좋았죠. 우리 그때 즐거웠어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여러분 예전에 십자가가 어떻게 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 그림이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사타구니를 가리는데 완전히 올루드입니다. 다 벗깁니다. 뭐 죄수한테 그런 거 가려주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는 거죠.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수치스럽죠. 그리고 못을 박아서 놔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다고요? 여기 보면 기쁨을 위해서. 뭐가 기쁜데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리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예. 그 기쁨을 위해. 그러니까 다 보상받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져도 우리를 위해 죽으셔도 다 보상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일꾼들은 벌써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피 흘리게 헌신하는데 우리 하경이가 이렇게 헌신해갖고 경인이가 세워지고 또 아림이 어딨나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진 건 아니고 세워져 가고 있고 근데 그때 그 예전에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 기쁨이. 동영이도 얼마나 애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 눈 녹듯이 사라져. 저한테 쏟은 그것이 눈 녹듯이 그 기쁨이 살았잖아요. 사람이 살아났잖아.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았잖아. 제가 요새 저 이제 목회를 20년 정도 했는데 정말 너무나 없이 시작했어요. 집에서 진짜 예배상 놓고 시작했어요. 집에서 진짜 완전 생개척 진짜 무식하게 개척했어 진짜. 근데 지나온 모든 날들이 지금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막 흉측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 돼요. 왜? 그걸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살아났습니까? 하경이 올 가을에 결혼하지만 하경이는요 우리 교회 안 만났으면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지 하은아?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 쟤는 교회도 안 나올 거래요 지금. 얘도 오늘 결혼했지만 너희들 지금 교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얘 교회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보람 있고 기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미쳤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5절.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런 표현 안 써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에서 15절. 자,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울에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너 미쳤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한두 번씩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좀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이 야, 너 미쳤구나. 무슨 막 정신이 이상한 미친 게 아니라 정말 예수에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미쳤냐?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고. 그러니까 미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면에 미치지 않아요. 예수에게만 미치죠. 다른 건요 다 우리 예수 믿고 애들이 다 좋아지잖아요. 취직도 하고 뭐 중독도 끊고 삶도 정돈되고 가정도 발라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막 신앙도 미치고 삶도 미친다. 그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사람들을 위해 정신이 온전한 거죠. 왜 그러냐? 여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거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나를 막 휘어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완전 사로잡힌 거죠. 사랑에 막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그래서 사랑하면 사람이 실력이 들어요. 공부를 사랑하면 그 사람 공부가 늡니다. 영어를 사랑하면 영어가 늘고 수학을 사랑하면 수학이 늡니다. 선생님이 좋으면 실력이 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이 성장하죠. 권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실력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제자 훈련을 하지만 정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앞에 분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게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 사랑할 때 진짜 딸처럼 생각해. 아들처럼. 정말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진짜예요. 진짜. 우리 아들 여기 없으니까 어쩔 때는 제자가 아들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끼리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제자들에 대해서 요새 그 참 제자들에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살살해. 이렇게 안 하고 너도 나와 함께 죽자. 고난받자. 야 너는 나처럼 하지 마. 살살해. 대충. 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지 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바울이.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나처럼 살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정말 사랑하면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두렵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면요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성경은 같이 읽어야 좋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육의 사람은 이거 몰라요. 절대. 신앙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흉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거든. 그 흉내 못 냅니다.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기서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저는 봅니다. 믿으니까 분별해야죠. 판단이 아니고 분별하는 겁니다.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는 원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소모되거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 그분은 더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손해볼 것 같고 내 걸 뺏길 것 같고. 하나님도 날 사랑해요. 나보다 더 날 사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꽂힌 그림, 사랑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고 사랑이 수단이 될 때, 난 열매 맺어야 돼. 난 율법을 완성해야 돼. 나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얘를 제자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얘가 안 바뀌어. 그럼 미워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 사람이 안 변하니까 미흡더라고. 아니, 이 정도 섬겼으면 양심이 있지, 변화돼야지. 미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회개할 일이에요. 사랑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우리 동영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우리 동영이가 한 십몇 년 돼도 애들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내가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 내 청춘을 이 젊은 어린 애들한테 다 바쳤는데 하나님, 난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사랑했으면 된 거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네 인생을 하나님만 바치면 된 거지. 뭘 바래. 네. 근데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했으면 됐지.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밑에 나오죠.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교회 부흥?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좋은 아빠 되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 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좋은 남편이 되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인간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둠 그림 꽂히고 요새 이 그림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어요. 사랑만 추구하십시오.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공허한 것은, 또 마음이 막 예수 믿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은 아직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